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성경 2장 8절에서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2장 8절부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구약 성경 스가랴 성경을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우리 성경 가운데 특별히 학개 스가랴 이 두 성경은 이 포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 백성들이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그 무렵에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제 학개 성경 또 특별히 스가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으로서는 제일 마지막 무렵에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입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 성경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스가랴 성경은 특별히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데에 문제는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단되어진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성전을 완성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체 스가랴 성경의 그 위치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주제로서 살피고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보시면 사실은 그 핵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크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큰 흐름들이 있는데 첫 번째 흐름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큰 흐름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짓눌려 살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고 구약 성경의 또 한 가지의 큰 흐름, 분기점과 같이 되는 것은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이 바벨론에서 건짐을 받는 이 일이 이 사건이 또 두 번째 큰 흐름이고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출바벨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는지를 그리고 내가 왜 너희를 다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낸 이유를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건져냈다. 그렇게도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불러내신 이유도 성전을 재건하도록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시면 그 성전을 짓는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으면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머물기 위해서이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다시 이끌어내시는데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성전이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과 11절에 두 번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독려하시면서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한 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 건져내신 그 이유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나님과 제대로 함께 살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었는데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이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다시 함께 살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구약의 스가랴 성경에서 바로 함께 살기 위해서 다시 불러내셨고 바벨론에서 그래서 함께 살기 위한 그 상징적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 그 핵심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함께 살기 위해서 지으셨다. 죄가 무엇인가? 함께 사는 것이 분리된 것입니다. 떠났다는 것이죠. 함께 살기 싫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해서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우리 읽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방인 첫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적인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사역자로 파송되어지면서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특별한 그 핵심적인 지역은 바로 시리아 안디옥에 출발해서 터키 중심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제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설교했던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는 것은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밝히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모든 뜻을 일을 이루어내겠다 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밝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고 썩임을 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그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썩임을 당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그 썩음을 당치 않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바울이 설교합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설교를 핵심을 주제를 요약하면 썩음을 당치 않으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었다. 의롭다는 건 죄 없다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 의롭다함, 죄 없다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약 성경과 연결하면 다시 하나님과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설교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고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를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기 위해서. 자, 그런 측면에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그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된 출발점이 되어진 이유가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선교가 뭡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사는 것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이웃과도 함께 사는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선교이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졌는가?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루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웃으로 열방으로 확대되게 하신 것이 선교의 출발이 되어진 것이죠. 그 선교와 전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함께 사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것을 이웃으로 열방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선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그런 광경이 사도행 13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그 교사 지도자들을 5명 소개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함께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 공동체가 서로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해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함께 살 수 없는 자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졌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 5명을 소개하는데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 정통 레이지파 유대인입니다. 정통 레이지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으로 등장하는 니게르 시몬이라고 그래요. 니게르 흑인입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하고 정통 유대인하고 어울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살던 완벽한 이방인입니다. 이름 모를 이방인입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쨌든 헤롯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원수가 헤롯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그 헤롯의 젖동생 아마 친족이든지 아주 가까운 친구이든지 그런 사이인데 그런 사람도 함께 어우러져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의 대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하나가 되어져서 공동체가 되어진 겁니다.
이들이 함께 금식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선교사로 바나바 바울을 세운 겁니다. 이걸 뭘 보여줍니까?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 각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과 사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과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하나됨이 이웃으로 열방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이 선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선교의 전초 기지가 출발점이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스가랴서를 보시면서 성경 전체로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사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읽었던 2장 8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것. 우리 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이지요. 뭐 그냥 바람만 조금 이렇게 스쳐도 눈이 깜빡거리면서 그냥 보호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내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경험될 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가 를 생각하면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과 생각한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더러운 나를, 이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를 알면 내 옆에 있는 이웃, 나와 다른 뭐 성격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이런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건져주신,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이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고 즐기고, 이것이 나의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되어지는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오늘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살기를 작정하셨던 것처럼 나도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를 작정하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루가 되어져서 나와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영역이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이제 입시 이제 마지막 준비 과정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새벽에도 간절히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그들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